교도문 12번, 근데 10편 19편의 말씀이라고. 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데, 교동문만 보는 게 아니라, 교동문 12번이 10편 19편의 일부예요. 그래서, 19편이 길지가 않아서 전체를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광고 말씀은 특별한 게 없고요.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 연휴가 길지요. 어떤 분들은 2주에 연차까지 해서 보내시는 분도 있다 그러는데 부러우신 분들 많죠. 어쨌든 연휴 잘 보내시고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방어 운전, 안전 운전 잘 하시고요. 추석 명절에는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가족과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고 우상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우상과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저주죠. 계속해서 저주는 일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우상에게 저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권장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단지 우상에게 저주는 것은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해서 싸울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없는 분들에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싸울 수 있는 분들은 싸워야 해요. 싸울 수 있는 분들은 싸워야 해요. 벌써 연세들이 어떻게 각자 다 다르지만 제 나이 때만 해도 벌써 50년 넘게 싸워왔잖아요. 50년 넘게 싸우셨다면 이제는 이기실 때지 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추석 연휴 우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돌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월말이다 보니까 교회를 돕는 후원교회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포일남교회, 연동교회, 또 새롬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이 작은 예수서당 교회를 돕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섬기는 목회자를 지혜를 주시고 명찰을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사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예수사단 교회도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로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 19편인데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크라 그러나요? 말씀을 먼저 열어본다면 제가 요즘 전도하고 있는 분 중에 아이가 아직 어려요. 아직 어린데 자폐의 성향이 있고 다른 아이들보다 사랑과 관심이 많이 필요한 아이가 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니지는 않았고 할머니가 다니셨고 그런데 지금 예배 생활을 할 수 없는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족인데 그 가운데 교회를 아직 다니지 아니하고 또 자녀에게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가정인데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어떤 조언이죠. 뭐냐 하면은 우리는 꼭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무당을 가든지 뭐 다른 종교를 믿든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은 뭡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적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에는 사랑과 관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영혼이 있어요. 아이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한다, 종교생활을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도하죠. 좋아지게 하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보통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복음서를 보고 있지만 거기에서 많은 환자들이 나음을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 나음 받고 치료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성경관이 잘못됐어요. 치료받고 나음을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구원은 그 다음 단계예요. 치료받고 나음을 받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들이 치료받고 나음을 받는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치료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제자들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 환자들이 믿음이 좋아서 나은 게 아니에요. 자,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가족들이 침상채로 메고 나와서 나음을 받잖아요. 이건 누구의 믿음이에요? 침상채로 지붕을 뜯고 내린 가족들의 믿음이죠. 그 환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 환자가 내가 죽기 전에 소원이 있는데 한번 예수님 앞에 좀 데려가죠. 해서 데려와서 그런 사람들은 치료되자마자 믿었겠죠. 그런데 치료받는 것과 나음받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는 신앙생활을 이 아이가 좋아지도록 정상이 되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신앙생활로 초청을 하게 되면 큰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만드시고 원숭이도 만드시고 사자도 만드시고 타조도 만드시고 하마도 만드시고 천지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 만드심의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불량품이 아니에요. 자,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흑인이 있고 황인종이 있고 백인종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감도 있고 비호감인 사람도 있어요. 비호감인 사람은 실패작이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장애자로 태어나신 분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은 실패작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굉장히 모독하는 일이에요. 단지 그 아이는 사랑과 관심이 많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아야 하는 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사랑과 관심이에요. 이 사랑과 관심이라는 에너지를 신앙을 통해서 충만하게 받지 않으면 이 아이에게 사랑과 관심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사랑과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한 아이인데 부족하게 공급이 되다 보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나빠지는 거죠, 상황이. 그러나 이 아이에게 사랑과 관심이 충만해야 됨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그 충만함을 받아서 그 아이에게 계속 공급해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비로소 거기에서 기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서 믿음이 있다. 가르치지 아니하고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스스로 믿음이 생기겠어요?
이 아이는 무엇을 받습니까? 믿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을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그 사랑과 관심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 아이가 도대체 이 기적이 어디로부터 왔나라고 되짚어 봤을 때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요. 그 부모의 사랑과 관심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역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있으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 예배의 목적은 사랑과 관심을 많이 부어주어야 할 부모들이, 가족들이 하나님께 사랑과 관심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섣부르게 아이의 치료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여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사랑과 관심이 없고 오로지 뭐만 있습니까? 의지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매달리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그 가운데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치료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열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고 나음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해요. 그 과정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예배 모임을 갖자라고 하면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이유는 이 아이를 낫도록 치료의 기도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부모님들이 기운이 빠지면 안 된다. 부모님들이 포기하면 이 아이를 돌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사랑과 관심의 에너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매달려 있을 때 결국 구원받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적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적에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이 기적에 현혹되지 않냐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건전한 교회, 건전한 신앙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이 건전함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은 그 기적의 의미가 뭡니까?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는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사람들의 그 형편을 완전히 해소시켜주기 위한 기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매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목적만 목적이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 외면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다 나음 받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기적의 본 뜻은 치료받고 나음 받아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을 하나님께는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 시리즈를 하면서 이 교동문을 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뭡니까? 얻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치료받고 나음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동문 시리즈를 하는 거예요. 이 느낌이 없이는 주일 교독 예배에서 교독을 할 때에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교독을 함으로 통해서 내가 뭐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구나, 사랑을 받았구나, 관심을 받았구나. 그 은혜로 내가 한 주간을 살았구나. 바로 그것을 우리가 느끼는 바로 그것이 교동문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세속적인 것으로 타락시키지 아니하기를 그런 저급한 것으로 변질시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교회가 변질되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나의 신앙을
담대하게 자랑하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만큼 불쌍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길을 가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를 한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이 잘 된다. 천만에 만만의 말씀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왜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사랑과 관심이 충만해야 아이에게 사랑과 관심을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사랑과 관심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는데 그 전도지가 나눠진다고 해서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지가 않아요. 내가 충만해야지. 내가 충만해야 돼요. 내가 충만하다는 말은 뭡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사랑과 용서에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충만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전도에 능력이 발휘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로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고 안 되고는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의 잘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그 은혜가 다른 이에게 불신자들에게 또 전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서당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우리는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 예수서당교회는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반성해야 될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저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제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제가 하지 못한다고 해서 가르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옛 전후에 6.25 전쟁 이후에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못 살고 내가 못 먹고 내가 못 배웠지만 우리 자녀들은 잘 배우고 잘 먹이겠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육체만 잘 먹고 잘 입혀 놓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지금 정신없이 살아가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마구잡이로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건강하고 힘이 생겨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다쳐요.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적을 어떤 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로서 사용되어져야 할 때, 꼭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기적, 꼭 필요할 때 보여주는 기적이 나한테서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그래서 오늘 제대로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10편 19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된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뭐요?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것을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법정에 가면 진술을 어떻게 합니까? 당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 했습니까? 그랬을 때 증인이 제가 언제에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목격했습니다. 라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죠. 자, 이 정은은 무엇에서 신뢰를 얻습니까?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사건의 그 당일날의 시간과 증인의 그 시간이 일치해서 목격자가 됨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뭘로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해와 달과 별들로 말미암아서 그 날짜와 시간을 계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한치도 뭐하지 않습니까? 거역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자, 해와 달이 있는데 하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궁창을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뭐요? 사람을 지으셨죠. 그럼 이 모든 지은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만약에 해와 달이 먼저 생기고 하늘이 나중에 생겼다면 해와 달은 하늘을 위하여 해가 달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늘이 먼저 만들어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긴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펼쳐주신 거예요.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와 달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우주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하늘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는 과연 살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자,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는 말은 그의 말씀은 뭡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자,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는 말은 해가 동쪽에서 수평선에서 또는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열심히 달려서 저녁에 해가 지는 모습까지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태양의 뜨고 내림이 맹렬하여서 그 해가 하나도 비추지 않는 곳이 없는 해가요 계속 한 군데만 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쪽은 어둡겠죠. 근데 이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면서 비추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시기 때문에 인생들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숨길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었습니까? 안전할 수 있었어요. 이 맹렬한 해가 뜨고 내린 것 같이 하나님이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맹렬한 그 눈빛으로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었다라고 해요. 이 하나님 앞에 감사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서 소성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다시 되살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뭐 할 수 있다? 소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도 뭐요? 율법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소성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해요. 율법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뭐요? 확실하다.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하는 이 증거가 확실해서 우둔한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영혼을 소성시키는 그 증거가 너무나 확실해서 그 확실한 증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교훈이 정직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뭡니까? 하나님의 교훈의 신실함이죠. 약속의 신실함, 말씀의 신실함. 하나님의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저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기쁘죠. 그 악을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믿게 되고 종말에는 그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결국 보게 될 것이다. 죄인들은 악인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못 봐요. 지옥에 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지 않고 믿지만 조금 지나면 본 것과 같이 확실하게 믿고 그 본 것과 같이 확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고 우리에게 주는 은혜죠.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처음에는 율법이 우리 몸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 예수님 이후의 사건이에요. 성령의 사건입니다. 그동안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요? 1대1로 만날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마음이 기뻐지고 눈을 순결하게 하는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제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가야 될 때와 설 때를 알겠더라. 멈춰야 될 때를 알겠더라. 걸어야 될 때와 뛰어야 될 때를 알겠더라. 그게 보이더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 있게. 우리 인생은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워낙 죄인이고, 제가 워낙 신뢰가 없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해도 뭐요? 안 믿어요. 그쵸? 오히려, 네가 믿는 하나님이면 내가 안 믿겠다는 거예요. 네 같은 게 믿는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죠. 그러나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교훈의 정직함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쁩니다. 하나님은 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게 하시니까 우리가 기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내 실력대로 하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 교훈의 정직함 때문에.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서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의롭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실수를 했죠.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진멸전쟁 모두 죽이라. 여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금은 보석들을 다 진멸, 태워 없애라.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잔인하신 하나님, 자비가 없는 하나님. 어떻게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소나 양이 무슨 죄가 있냐고. 금은 보석이 무슨 죄가 있냐고. 왜 그걸 태우냐고. 그래서 임의로 스스로 감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취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고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서 뭡니까? 순수하고 깨끗하고 의롭기 때문에 뭡니까? 순종해야 된다. 100%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죠. 길에서 놀다가 차를 마시다가 옆에 천주교 다니시는 모녀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의 종교를, 신앙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서 저 사람을, 저 개를 죽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는 안 죽인대요. 그럼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 말씀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천주교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냐고 얘기했어요. 천주교에서는 그거 안 가르치냐고 얘기했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할 때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셨지 않냐. 그 말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실천 안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의로워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100% 순종해야 됩니다.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서라고 하면 서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내 의지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용서하라면 용서해야 되고 사랑하라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싫어도 사랑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과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은 아직까지 율법이 바깥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를 듣기는 했지만 믿고는 싶지만 완전하게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을 때 어땠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냐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로 여호와의 율법을 사모해야 하는가? 어느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자, 그냥 금도 아닙니다. 그냥 금도 아니에요. 많은 금입니다.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과 율법은 많은 금보다도 더 사모하고 귀하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자, 율법은 우리에게 그냥 오냐오냐 좋다만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 경고와 소위 말해서 몽둥이와 채찍이 늘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다. 그 몽둥이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뭐요? 상이 크다. 그 몽둥이와 채찍을 맞을 때에 우리는 상이 크다라고 얘기해. 근데 우리는 맞기 싫잖아요. 인생 중에서 고난을 당하기가 싫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기가 싫습니다. 낭패를 당하기가 싫습니다. 그냥 나 혼자 살면 좋은데 어려운 이웃을 떠맡아가지고 힘들어지기 싫은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으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아이를 안 낳습니다. 좋은 여자가 있는데 같이 엔조이는 하고 싶은데 결혼을 하기 싫어요. 그 인생을 떠맡아 살기는 싫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웃긴 거 아니에요. 결혼을 사랑해서 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엔조이 잠자리를 하는데 결혼을 하지 않겠다, 아이도 낳지 않겠다, 이게 사랑이라고요? 이건 타락입니다. 이 엄난이에요. 요즘 TV는 이 엄난과 쾌락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책임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엄난과 쾌락을 즐기라는 거예요. 엄난과 쾌락하면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 짝을 지어서 엄난과 쾌락을 즐기면 집도 주겠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젊은 청춘 남녀가 타락하는데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줘요. 그 지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만약에 법적으로 한다면 이런 것까지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맞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데 1년 이내에 아이를 낳아. 2년 이내에 아이를 낳을 조건. 물론 이게 정상적인 어떤 부분으로 잉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관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 거기에는 조금 더 어드밴티지를 더 줘서 또 아이 양육수당을 주는데 그 아이의 안전을 항상 확인해야죠. 양육수당만 댔다 주고 아이의 안전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훈의 정직함과 계명의 순결함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우리의 법이 얼마나 허술한가라고 하는 부분, 얼마나 안일한가, 얼마나 수박 겉핥기식인가. 그래서 공무원이 훨씬 많아져야 됩니다. 공무원이 훨씬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걷으면 공무원을 많이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공무원들의 월급을 좀 낮추면 더 많이 만들 수 있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원인 그런 나라가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이 30,000원인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10,000원을 받든 30,000원을 받든 뭐요? 다 살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과하게 가질 필요 없지 않아요? 공산당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인권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사람 대신에 로봇가 그 일을 다 하고 있어요. 물론 인구가 줄어서 일손이 없어서 로봇가 대신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사실은 세상이 윤택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잘해보시면 알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성적 안 좋습니다. 미, 양, 성적표에 많아요. 전교 꼴등 비슷하게 하고 많아요. 근데 저보다도 더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서울대학 나오신 분들이. 연봉이 올라가면 세상이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계신 분들은 알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왜 외면합니까? 자기만 많아지면 되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많아지면, 내만 많아지면 되니까. 소득이 자꾸 올라가면 좋다라고 했는데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힘들어지고 불행해집니다. 그게 경제의 원리지 않나요? 근데 왜 그것을 아무도 말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소득을 내리고 그 돈으로 공공기관의 인력을 더 늘리고 돌보는 손길들의 인력을 더 늘리고 세금을 좀 더 많이 내고 얼마든지 좋은 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뭡니까? 세상에 스스로 깨달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허물을 뒤집어 쓰고도 소위 말해서 양의 탈을 쓰고 있어도 자기가 양인 줄 알고 있어요. 자기는 그냥 양의 탈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자기가 양이라고 웃기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걸 알려주실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한 분밖에 없고 여호와 율법밖에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므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막대기와 몽둥이로 지켜주소서, 이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살인한 자를 가두어서 사회화 격리시키고, 또 그보다 더 흉악한 범죄자들은 영원히 격리시키는 법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막대기와 몽둥이는 사람들에게 법을 어기지 못하도록 하는 잠금장치입니다. 안전장치예요. 사형은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사형 당할 일을 안 하시면 되지. 뭐 사형 제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짓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 짓 안 하면 되잖아. 명품백이 1억을 하든 2억을 하든 그 무슨 상관이에요? 왜 그 가격이 비싸다 말다 뭐 말할 필요 뭐 있어? 내가 안 사면 되지. 마지막 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나의 반석이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든든한 큰 바위죠. 우리 건물로 비하면은, 건물에 얘기하면은 기초죠, 기초.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튼튼하다 그러잖아요.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반석을 쳤을 때에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생명수도 나왔죠. 이 반석은 그 생명수의 의미가 더 있지 않나? 더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안전은 조금 지켜줄 수 있겠죠. 생명은 못 지켜요. 근데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나의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인데, 이 여호와는 뭡니까?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이 나의 뭐다? 구속자이다, 주인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고백과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인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을 오늘 살았는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았는가? 지난 한 달을 살았는가? 지난 1년을 살았는가? 연말 되면 매일 그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내 삶은 뭐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으로 내 삶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 대로 갑니다. 마음 먹은 대로 갑니다.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람을 저주하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받아야 할 인생이 저주받는 수도 있지만, 저주를 한 사람도 저주를 받으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욕먹을 짓을 하는 사람에게 욕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3자가 옆에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욕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욕먹을 사람이 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욕을 하는 상대방이 지금 있잖아요. 그 욕하는 사람이 좋게 보이겠어요? 나는 욕할 만한 사람에게 욕했다고 아주 속이 후련해하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어깨를 으쓱할지 모르지만, 옆에서 보면요,
그 사람은 그냥 욕 잘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욕 잘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나 없는 곳에서는 나도 저렇게 욕할 수 있겠구나. 아, 저 사람하고는 앞으로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느 날 순간 보면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맨날 설교 이렇게 세게 하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성도들이 없잖아요. 아, 저 목사님은 맨날 가면 뭐라 하고 화만 낸다. 그래서 어저께 고민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한번 설교해볼까? 하나님의 은혜만 한번 설교해볼까? 근데 은혜만 설교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하게 돼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라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행함은 하나도 없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냅다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어쨌든 두 날개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해요. 두 날개를 가지고. 나는 기도하니까 다 되더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는 기도만 하니까 다 되더라. 그런 분들은 주위를 잘 살펴보십시오. 혹시 마귀가 있지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주일날 교독문을 낭독하며 예배드릴 때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